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랑을 많이 받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덕분에 잘 감당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부산노회의 그 부서 중에 고시부를 맡아서 제가 지난주에 카톡을 엉뚱하게 막 올렸잖아요. 월요일 날 고시가 있었어요, 시험이. 그래서 시험이 있어서 장로고시, 목사 후보생 고시 시험이 있어서 제가 서기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거를 제가 이제 수술하기 때문에 감당하기 힘들겠습니다. 혹시 제가 몸이 추스려지면 하겠는데, 그래서 미리 이제 고시부장이나 다른 회원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회복이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어서 제가 월요일 날 가서 처음으로 이제 노회 목사님들을 만났죠. 두 가지죠. 첫 번째 반응은 일단 왜 이렇게 걱정하고 살이 빠졌느냐 뭐 이렇게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좋고 이렇게 회복이 빠르냐, 이 두 가지 때문에 어, 어, 그 교회는 그 교회 사랑을 많이 받나 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인들이 사랑을 많이 하나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사랑을 많이 해줘서 정말 기적과 같이 회복이 빠르고 또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전만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같이 이렇게 끝까지 인터뷰까지 다 하고 왔는데 그렇게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 참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고 또 격려해 주셔서 또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제가 이제 약을 안 먹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또 더욱더 컨디션이 더 좋아질 것 같고, 또 그래서 고난 주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보내면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수요일 날은 신윤수 전사님이 하시고 목요일, 금요일은 제가 말씀을 하고 또 이재도 집사님이 찬양인도 할 텐데, 여러분들이 함께 3일 되는, 그러니까 8시입니다. 수요일도 8시니까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인데 우리 자녀들과 함께 통합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1절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다 같이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소아시아 지역의 7개 교회를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같이 거기서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에베소 교회부터 그 이후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까지 7개 교회를 쭉 살펴보았는데, 이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편지죠.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편지를 요한을 통해서 이제 쭉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 7개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이 7교회가 당한 것처럼 고난을 받는 교회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100세가 다 된 노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지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 고난이 끝이 아니다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교회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고 반드시 온전해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요한계시록을 쓴 겁니다. 요한계시록.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지금 몇 달 동안, 근 1년 가까이 이제 보고 있는데, 교회는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연단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교회는 어떻다? 잘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온전해진다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겁니다. 요한이 주일날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환상을 봤는데 그 하늘 위에 보니까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천군 천사와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그 형체가 보이지 않지만 광채가 나는 그분을 향하여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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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찬송하는 이 찬송 소리를 그가 본 겁니다. 놀랬죠. 그런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성부 하나님이시겠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갑자기 이거를 딱 꺼내시더니 이게 뭐예요? 두루마리를 딱 꺼내시더니 이것을 보좌에 앉으신 이 옆에 있는 어린 양 예수에게 주신 거죠. 예수님이 이거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두루마리를 받았는데 이 두루마리는 이렇게 말려 있어서 누군가 이거를 뜯어서 읽어야 되는데 이거를 뜯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받아서 여기 도장이 몇 개 찍혀 있었어요? 7개가 찍혀 있어요. 7개를 다 뜯어야 이게 열린단 말이죠.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 7인이 다 뜯겨야 되는 거고 7인이 다 뜯겼습니다. 그게 6장 7장의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7인이 다 뜯기니까 갑자기 천사 7명이 나와서 나팔을 하나씩 다 들고 있는데 7천사가 한 사람씩 나팔을 불 때마다 또 이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이야기를 쭉 얘기해 준 것이 그 이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8장부터 11장까지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마 다다음 주 한 3주쯤에 아직 새카만 것은 아직 우리가 다루지 않은 거죠. 16장에 있는 얘기는 7번에 걸쳐서 천사가 대접을 이 땅에 쏟는 내용, 7대접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오늘부터 다다음 주까지 살펴볼 내용은 그 사이에 있는 내용입니다. 12장, 13장, 14장, 15장 내용이죠. 무슨 내용이냐면 왜 교회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가? 그 고난에 당하는 이유, 고난을 당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자의 실체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12장, 13장이고 14장의 이야기는 오늘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반드시 온전해지고 승리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제가 간단하게 요한이 했던 이야기를 요즘 버전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반지의 제왕이나 나의 연대기 영화를 보시면 아니면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책들을 봤으면 좀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에서 영적인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 영적인 세계에 미가엘 천사장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천사장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싸움이 하늘에 있었어요. 그건 12장 내용입니다. 하늘에서 싸움이 있었는데 이 싸움에서 타락한 천사장이 싸움에서 집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쫓겨납니다. 쫓겨날 때 어떤 모습으로 쫓겨나느냐? 성경에서는 용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용의 모습으로 이 땅이 쫓겨납니다. 하늘에서는 힘을 못 쓰고 땅으로 쫓겨났는데 땅으로 쫓겨나고 보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가 하늘에서 왕 노릇을 못했으니 이 땅에서 왕이 되겠다 하고 왕의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를 당할 자가 없죠. 그는 강력한 권세와 능력이 있는 천사장급
능력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그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한 나라와 한 민족의 제국으로 세웠다가 또 멸하기도 하고 하는 강력한 통치자, 독재자를 세우는 자의 능력을 가진 자이기도 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력하게 박해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교회를 박해하지만 그를 또 교묘하게 넘어뜨리기 위해서 또 거짓 선지자들도 또 사탄의 수하들, 이교도들의 교주들을 세워서 소위 신천지 같은 이교도들의 교주들을 세워서 그들을 미혹하게 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이 용이라고 하는 존재, 타락한 악한 세력을 우리는 사탄이다 얘기하고, 요한계시록에는 그걸 용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13장에 오니까 이 용이 자기가 직접 나서게, 그러니까 자기 똘마니 2명을 등장시키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짐승을 1명 올려드리고 또 하나의 똘마니는 땅에서 짐승을 불러올립니다. 성경의 의미한 바는 저 수올, 지옥에서 땅을 올렸다 하는 의미죠. 그래서 바다에서 올려온 이 짐승은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악한 적대적인 세력들이죠. 독재자, 또 힘을 갖고 횡포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 세상을 파괴하고 전쟁과 파괴를 일삼는 자, 학살하는 자, 이런 자들을 계속 세워서 세상을 혼란케 하는 방법을 쓰고,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의 역할은 뭐냐? 교회를 우상 숭배하도록 만드는 자, 교회를 교묘하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 신천지의 교주를 만들어서 미혹하는 그런 존재를 또 땅에서 짐승 같은 자를 올려서 교회를 넘어뜨리는 자죠. 이 이야기가 13장까지 이야기였습니다. 12장 말미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12장 17절 말씀에, 그래서 이 용은 하늘에서 쫓겨났다 그랬습니다. 이 용은 그 여자에게 노해서 그 여자에 남아있는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과 뭐 했다고요? 싸우려고 떠나갔습니다. 그때 그 용이 바닷가 모래 위에 딱 버티고 딱 서면서 13장에 바다에서 짐승 하나 올리고 땅에서 짐승 하나 올려서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혼란케 하고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했던 그런 이야기를 13장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등장하는 여자는 구약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을, 남아있는 백성들을, 그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하고 있다.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 신약교회죠. 신약교회를 이제 무너뜨리려고 한다 하는 것이 이 용의 전략이죠. 그런데 오늘 14장으로 오면서 이렇게 또 새롭게 봅니다.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또 봤어요. 보니 어린 양이, 아까 우리 찬양했죠. 어린 양을 누구로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어떻게 해요? 딱 서 있는 거죠. 지금 용은 바다 위에 딱 서서 이 세상을 지금 다스려보겠다 딱 버티고 있는 건데, 지금 어린 양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서 우리는 사라져버린 것 같은 존재인 것 같은데, 실상 보니까 어린 양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시온산에 하늘 보자,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거룩한 곳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곳에 그것을 딱 서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어린 양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다 같이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린 양이 이 땅에서 힘겨운 고난을 당하고 어린 양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나약한 존재로 끝나버린 줄 알았는데 그 어린 양이 부활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제 왕 중에 진정한 왕이 되심을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진정한 통치자 왕으로서 서 계신다. 그래서 그 용과 대조되는 모습으로 용이 서 있는 것과 완전한 승리자이신 어린 양이 서 있는 그 모습으로 지금 14장 1절을 대비하고 있고, 감사하게도 그 어린 양 예수만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도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상징된 숫자로 표현되어 있지만 모든 성도들도 함께 서 있게 되었다. 승리자로 서 있는 거죠.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용의 수하들, 그래서 짐승에 상징되는 악한 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환난과 고난, 그래서 연단을 받고 있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마지막에 보니까 어린 양과 함께 승리자로 당당히 서 있더라 하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 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냐면 구약에 있는 지파가 12지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입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는 144인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천이라고 하는 큰 수, 무한수를 거기에 해서 14만 4천을 구약과 성도의 모든 자들, 셀 수 없는 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의 숫자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용, 짐승, 뭐 이렇게 숫자 14만 4천, 666, 뭐 1600 스타디온, 뭐 여러 가지 숫자와 짐승과 색깔 이런 것들로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언어로, 그림 언어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만의 독특한 특성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이마에 뭐가 적혀 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고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7장에 가보면 14만 4천 명이 7장에 먼저 나올 때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 인을 칠 때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우리에게 도장을 찍는데요. 너는 내 거야. 여러분들이 그 영화 보면 그 목축업하는 분들이 같이 막 할 때 그 목축업하는 소나 양이나 뭐 그런데 자기 농장의 소유주의 표시에 도장을 찍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소가 멀리 도망을 갔다가 다시 와도 누구 소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그 도장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치신다 그 말이죠. 너는 내 소유야 하는 말이죠. 도장을 찍을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마라. 잠시 재앙을 멈추었죠. 4절 말씀 다 같이요.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을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찍었다 하는데 그 도장의 내용이 오늘 14장에서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더라 하는 거죠. 그 의미는 뭐냐면 너는 내 것이야, 나의 자녀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새겨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코 한 사람도 하나님, 예수님이 빼앗기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 예수님께 맡기셨죠.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다음에는 한 사람도 빼앗기지 않고 마지막 날 우리 주님과 함께 당당히 승리자로 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연단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자람이 마지막엔 우리를 승리하는 자, 온전한 자로 만드신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2절에 보니까 또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나 나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음성이 어디서 울려왔다고요?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은 검문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았습니다.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고 있었는데 그 소리는 어마어마한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 제가 물소리를 가장 엄청나게 들은 소리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까이 배 타고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폭포에서 떨어지는 그 물소리가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위험과 그 두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소리, 그런 소리가 났다는 얘기죠. 또한 큰 천둥 소리가 났다. 그것도 역시 두려움과 위험을 상징하는 소리가 하늘에서 났는데 그게 사실 무서운 소리가 아니라 공포를 주는 소리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검문고를 타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랫가락과 같다. 굉장히 감미롭고 정말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소리는 위험한 소리, 굉장히 우리를 소름 끼칠 정도 같은 소리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마음, 우리 영혼에는 정말 평온이 있고 감사를 만드는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하게 하는 그런 노랫가락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3절에 그들은 다 같이요. 보좌와 내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십자가 4,000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14만 4천 명, 이 땅에서 예수와 함께 시온산에 승리자로 서 있는 성도들, 그들은 지금 보좌 앞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죠?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었다 그랬죠? 네 생물이 있고 그 네 생물 삥 눌러서 24장로들이 뭐 했다고요?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4장 5장에서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사도 요한이 그 얘기를 자세하게 묘한 적 있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그들의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5번의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2번은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서, 2번은 성자 어린 양 예수를 향하여서, 그리고 또 한 번은 성부와 성자를 향하여서 그들 새 노래 찬양을 부르는 것이 4장 5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렀던 그 찬송 소리에 누가 이제 합세한 거예요? 누가? 14만 4천 명에 해당하는 성도들이 함께 새 노래를 부르는데 합세하고 있는 거죠. 그 소리를 들은 겁니다. 14만 4천 명 밖에는 그 노래를 배울 수가 없다.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서 찬송을 부르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린 주일날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재도 집사님은 무슨 찬양을 할까 아마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정하고 또 찬양을 인도하죠.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은 예배를 위해서 찬양을 준비하고 기도도 준비하고 또 말씀도 준비하죠. 여러분들이 예배 딱 왔을 때에는 그런 모든 자들의 예배에 함께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찬송 소리와 그 찬양의 자리에 내 삶의 많은 무거움과 시름과 그런 염려들을 다 눈 녹듯이 다 녹이면서 마지막 날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이 그 네 생물과
24장로와 함께 불렀던 이 새 노래를 이 땅에서 내가 다시 한번 소망하며 불러보는 찬양, 그 찬송 소리를 우리가 예배 때마다 부를 수 있는 거죠. 원하는 것은 예배 때 지각 안 하는 것이 큰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5분 전에 10분 전에 미리 오셔서 좀 교제도 하시고 인사도 하시고 하다가 다 앉으면 함께 찬양을 부르면 새 노래, 지난 일주일 동안의 나의 삶을 짓눌렀고 나를 참 곤고하게 했고 나를 연단시켰던 이 삶에 갑자기 이 가사말이 나의 기도가 되고 소망이 되고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찬양이 힘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열게 되죠. 이 새 노래를 이 땅에서 부를 수 있는 자들은 택함 받은 자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믿음으로 또한 소망하는 거죠. 그들을 어떻게 격려하시는가? 4절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히는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4절 보시면 여기서 나오는 여자는 아까 12장에서 말했던 그 구약 교회를 대표하는 여자랑 다릅니다. 여기서의 여자는 앞으로 15장, 16장에서 나오는 음탕한 여자, 바벨론을 상징하는 여자입니다. 음탕한 여자와 더불어 몸을 더럽히지 않는 순결한 자,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14만 4천 명에 해당하는 성도들은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승리자로 서 있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승리자로 서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이렇게 온전한 자들입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와 정절, 우상 숭배하지 않은 믿음을 지킨 순결한 자들입니다. 이 땅의 타락한 문화와 혼합하지 않는 순결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따라다녔다고요?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딘지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라는 의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구약의 첫 열매를 드릴 때가 있었는데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앞으로 나오는 모든 열매 역시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구약 시대에는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쳤단 말이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번째 그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이 열매이듯이 그들은 자기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던 첫 열매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이런 온전한 자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땅에서는 없겠지만 우리 주님이 교회는 반드시 연단 가운데서 자라고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실 날 우리는 시온산에 우뚝 서신 승리자의 어린 양과 함께 우리 모두도 다 그날 설 때에 그때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흠잡을 데 없는 온전한 자로 서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제가 쭉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좀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하다가 지난 월요일 날 제가 목사 후보생 시험을 칠 때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목사 후보생이 3명이 있었는데 이제 목사 후보생이라는 말은 이제 신학교
합동신학대학원을 막 입학해서 전도사 시험을 치르는 사람들입니다. 전도사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사람인데 가장 연소 환자가 20살이 들어왔어요. 20살. 원래는 학부조를 졸업을 하고 이제 합동신학대학원은 대학원 과정이니까 대학원 과정을 들어가면 나이가 적어도 23, 4 이상은 돼야 되잖아요. 뭐 군대 갔다 왔으면 더 돼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 친구는 20살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20살에 했더니 홈스쿨링을 했고 사이버 대학을 해서 학점 은행제로 학사 졸업을 마친 거예요. 숭실대학교 사이버 대학을 마쳤어요. 학사가 돼서 합동신학교 입학을 해서 20살인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됐죠. 3명의 목사 후보생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목사들은 60이 넘은 목사님도 계시고 저와 같이 이제 50대 목사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목사가 되려면 앞으로 4, 5년은 더 있어야 돼요. 목사가 되려면. 그리고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해서 20년, 30년, 40년 해야 돼요. 그런 자들에게 이제 인터뷰를 할 때 뭐라고 할 수 있겠을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죽도록 충성해라 뭐 이런 얘기 하겠어요?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참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의 종으로 불렀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다. 주님이 부르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그 길을 걷는 것에 대해서 한치도 주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 그 말을 공통적으로 했고, 또 우리보다는 당신들이 더 훌륭한 목회자가 될 것이다. 다 그런 얘기 해줘요. 우리도 열심히 했지만 지금 보니까 우리보다 더 훌륭한 목사가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성경도 더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전제가 붙죠. 우리보다 더 훌륭한 목사가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도 더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열심히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잘 섬기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권면을 다 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볼 때는 너무 연소해요. 앞으로 갈 길을 보면 불안해. 완주할 수 있을까? 걱정이 태산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 내에서 우리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영광스러운 직분이고 겁먹지 말고 잘하면 우리보다 더 훌륭한 목사가 될 겁니다. 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격려죠, 격려. 오늘 요한계시록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쯤에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이 땅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격려해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죽음과 사망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공격하고 있어서 힘들지만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이 길 끝까지 가라. 그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입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이게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힘, 이거 가지고 사단이 무기를 삼고 위협을 하고 하죠. 그러나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 같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승리하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같이 안겨주시면서 너도 나와 함께 시온산에 당당히 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자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58절 그러므로 다 같이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이 격려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우리는 당당히 승리자로 설 것이고 그때 그날은 흠없이 온전한 자로 설 것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선을 그날을 소망하며 지금 이 땅에서의 당하는 연단을 나의 성장의 계기로 나를 다듬으시는 연단시키는 주님과 함께 흔들리지 말고 내게 맡기신 일을 기꺼이 수고하십시오. 이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수고는 또 우리를 또 한 뼘 또 자라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겉사람은 힘들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더 순결하고 더욱더 정금과 같이 단련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 주와 함께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걷기로 다짐합니다. 또 한 번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또 섬기고 주님처럼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정말 우리가 멋지게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맡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더욱더 믿고 싶어하고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는 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